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 좀 지나서 아주 도안 스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더라. 해마다 증가하기도 있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재산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더 늘어난다더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 스님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했던 얘기가 앞으로 배고프고 외로운 영가가 더 늘어나겠구나. 그래도 이제 그 옛날 어른 스님의 그 강의 내용 중에 보다 보니까 아기들은 인간세 한 달을 하루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들이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오려고 하면 명절을 새해 때랑 추석 때 얻어먹으러 오는데 그네로 치면은 한 3일에서 5일, 6일 이렇게 쫄쫄 굶다가 이제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흉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주지 않고 이름 불러주지 않는 그 영가들이 참으로 많아지겠다. 물론 이제 통도사의 예수제도 그렇고 백중 때도 그렇고 이제 겨울에 화엄 살림 때도 그렇고 통도사 안에서만 보면은 외로운 영가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롭고 배고프고 이런 고달픈 영가들이 참 많이 늘어나겠다 하는 얘기를 도반 스님이랑 얘기를 하고 또 그 스님께서 이제 추석에 합동 차례를 지내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절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절에 가면은 업장이 두껍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절에 안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업장이 두껍다. 그 얘기가 왜 싫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업장이 두껍다 하는 얘기를 다른 종교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었다.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죄가 많다 하니까 그 얘기가 좀 듣기 싫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죄 지은 사람이라서 업장이 두껍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지은 죄업이 강력하게 기억이 나서 그것이 싫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뭔가 절에서나 기타 다른 어느 장소에서 조금 잘못되게 그 업장이 많다는 얘기를 써서 업장이 많다는 얘기라서 뭐 그게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협박조로 당신은 업장이 많으니까 뭘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걸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많이 써서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가 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절에 오셔서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을 이렇게 뵈면은 업장이 두껍다라는 것을 남이 나한테 지적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적할 때 업장이 두꺼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내가 업장이 좀 두꺼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걸 이제 좀
옆에서 잘못 듣고 오해해가지고 절에 안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번 궁금증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전에 업이 곧 장애를 일으킨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업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5가지 이 참 그 큰 죄를 오욕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지으면 바로 그것이 업장이 된다 합니다. 업장은 그 오욕죄는 아버지를 죽였거나 어머니를 죽였거나 아라한을 죽였거나 대중의 화합한 승가를 깨뜨리거나 부처님의 몸에 피를 냈거나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되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업이 곧 장애되는 법이다 하고 이제 사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율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바 달다가 부처님 몸에 피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바 달다에게 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1대겁 동안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받는 기간 동안 구제할 수가 없느니라. 그 대목을 보면서도 참 부처님이 자비롭긴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 부처님을 참 곤혹스럽게 했던 사람이 제바달다인데 그 제바달다가 그 악업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그 수기를 하시면서 과보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업장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절에서 이제 업장하고 우리가 스스로 업장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3장이라고 3가지 장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도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선군을 증장시키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런 것들도 모두 장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3가지가 있대요. 번뇌장과 업장과 이제 이숙장이다 한데 과보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 그 지장경 염라 왕중 찬탄품에서 염라대왕이 지옥에서 매번 중생들을 이제 지옥의 고통을 다 받게 하고 이제 다시 다른 세계로 돌려보낼 때마다 이제 다시는 나쁜 행동하지 말고 다시 이쪽 지옥으로 돌아와서 고생하지 말아라 하고 보낸다 하는데 이 염라대왕이 봤을 때는 이 지장경을 이렇게 연설하시는 도리천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께서 무수한방편으로 이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 큰 원력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을 그렇게 지극히 찬탄하는데 염라대왕이 의문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저렇게 찬탄하시고 훌륭하게 중생 구제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옥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지옥에 돌아오는 놈들을 자주 봅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아주 원력도 크시고 신통력도 강대하시다면은 이 중생이 지장보살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으로 향해야 될 건데 왜 자꾸 지옥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들끼리도 이제 조금 약간의 응용편으로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누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뭔가 잔소리를 해놓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너에게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너를 뭐라고 혼내게끔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 지옥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념부재 중생 기성강강 난조 난복이라. 그 남념부재의 성품, 중생들의 성품이 아주 굳건하고 그리고 발현이 될 때는 아주 강하게 발현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생은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항상 이러한 상태여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긴 하고, 또 한번 그것을 발현할 때가 되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요즘으로 치면 자극적이게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리액션으로 발휘를 해야 상대방한테 잘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강력하게 발동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장, 세 가지 장애 가운데는 이제 번뇌장하고 번뇌의 습기하고 연관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발현이 될 때 난조 난복이라, 조자는 고를 조자인데 우리의 성품이 자기 자신은 나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쟤네는 나한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사람의 착각인 것이, 자기는 항상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이 요동치고 사람의 이 행동이 요동치고 하는데 자기는 남이 뭐라 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 다르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성품이 남이 뭐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익되게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면서 그 성품을, 자기의 삐죽삐죽한 성품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다기보다는 뾰족뾰족한 상태로 계속 냅두려고 하기 때문에 난조라. 그리고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그것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장난칠 만한 대상이 있으면 손이나 발이 꼼지락꼼지락 걸리면서 저걸 참기가 어렵더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욕을 크게 박아주고 싶을 때 입이 달싹달싹거리면서 참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한번 탁 내뱉고 하면서, 그리고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이 딱 닥치면 화를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얘기를 막 되뇌이다가도 어느 순간
화를 한번 확 내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된 것처럼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하더라. 난조 난복이라. 탁 발동이 될 때 그걸 탁 억눌러야 되는데 그 억누르기가 어렵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벼락습중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악한 거에 딱 결부돼서 탐진치 삼독심에 딱 결부돼서 한번 그렇게 결부되면은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즐겁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싶으면은 그게 그만 바로 습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뭔가를 경험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탐진치를 발휘하면서 탐진치를 발휘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나에게 이익이요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습관으로 결부가 되더라.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통제도 진통제의 효과가 강하면 강할수록 습관의 힘도 강해진다. 일정한 통증이 와서 진통제를 먹고 그 통증이 살짝 나서지면은 그 다음에 약간의 통증이 발휘돼도 다시 그 약을 바로바로 먹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통증을 바로바로 잊게 되는 그 이익을 쫓아서 그 습관이 자꾸 맺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의 장이다. 번뇌가 일으키는 갖가지 장애들이다. 그 다음에 과보의 장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이나 천상의 몸을 받지 않으면은 불법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에 실천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삶에 녹아내리게 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발전된 선하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해서 오늘 참불가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는 그것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이 과보의 어려움이죠. 이 과보의 어려움이 아주 또 다종다양하다. 이제 30분까지 하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 네, 이제 살짝 우스갯소리로 이제 질투라고 하는 번뇌가 이제 있는데, 질투라고 하는 번뇌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선행 닦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그만 질투심을 내 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방해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전에 어떤 보살님께서는 이것도 뭐 들은 거기도 하고 다른 스님들께서도 한 번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화를 절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면 저놈을 화낼 수 있을까 하고 남편분이 보살님한테 네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평상시 참지 않고 화냈을 텐데 참네 하는 부분 보고 이제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소 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 좋은 선법을 발휘한다 싶을 때는 항상 그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 왠지 방해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시 나타나고 그 방해를 어렵게 이겨내고 나면은 그나마 좀 마음의 성취가 있는데, 그 장애에 버럭버럭하게 되면은 자기도 성취되지 않지만 그때 방해했던 사람이 다시 또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있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과거에 그 장애를 받았던 경험이 떠올라서 괜시리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도 쿡쿡 찔러보고 이상한 소리도 내보고 불도 껐다 켰다 해보고 이런 일들을 자꾸 저지르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장애다 하는 거죠. 이러한 갖가지 장애들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번뇌장과 과거의 장애들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해놓은 대목이 이제 보현행원품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대목에 일체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면은 그 중생의 업장이 일시에 소멸이 될 것이다. 천수경에서 마찬가지로 재양멸시 재영망이라 재망신멸 양구공 하면 시증명이 진참해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아주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는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내면서 부지런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이러한 장애들이 힘을 받지 않고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막제가 있게 되는데 이 막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연불하시는 스님들을 따라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시고 같이 따라서 연불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길을 따라서 참 좋은 길로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길로 잘 따라가시면 우리도 좋고 당신도 좋고 서로서로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시면 이런 번뇌장, 업장, 보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이나 모두 다 아주 좋은 밝은 길만을 따라서 부처님의 길만을 따라서 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